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앞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한 번 더.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한 번 더.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한 번 더.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아멘.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한 번 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마지막으로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네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그
함께 일어나셔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입술을 열어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실어서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철원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 없이 연한 숭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리 멸시받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 많은 무리를 비난하지만 아마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에도 주께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지체들의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 요청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어버이의 사랑이 보이지 않다가 아프시게 되면 그때야 그 사랑이 갑자기 다가오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못난 자식들 그저 사랑으로 품으시다 육신이 망가져도 자식들 탓하지 아니하고 그리 살다 우리 곁을 떠나시는 어버이의 모습들 눈물만 나고 죄송할 뿐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반복하는지 참으로 우린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에게도 그리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를 우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가슴치며 통회해야 했지만 지은 모든 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돕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온전히 이해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버이의 사랑조차 제때 깨닫지 못하고 늘 후회하며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식하며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반응하며 후회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당장 거두어가신다면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면 다 버려두고 주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 넘게 세계적 감염병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련을 이 세대에 허락하신 주의 뜻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사순절 이 시기에 종려나무 태운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우리 죄에 대한 참회로 시작했다던 이때에 특별히 교회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 위에 복 내려 주실 때에 각 가정과 사업 뒤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소망과 위로가 전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약화되었던 교회의 모든 초소, 각 기관과 사역들의 생기가 넘치며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개헌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마창 123 성원 사랑방 찬양이 거의 남선교회 특송 수준으로 힘차고 멋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끓어오르는 성욕을 참지 못해서 유흥가를 드나들던 32살의 총각이 있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성병에 걸려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의 생식 능력을 확인해 보고자 병원을 2번이나 가봤지만 결국 2번 다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혹시 모를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기가 태어났고 예쁜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이 6개월쯤 되었을 때에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의사에게 이 6개월짜리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의사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막 자랑합니다. 봐봐, 얘 누구 닮지 않았어? 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증조 할아버지겠죠. 봐, 우리 할아버지하고 얘가 똑같이 생겼어. 봐봐, 얘 발가락 좀 봐봐. 가운데 발가락이 5개 중에서 제일 길어. 이거 내 발가락하고 똑같이 닮았어. 애써서 나를 닮은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짠해서 그 친구 의사는 아닌 줄 알면서도 발가락이 닮았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좀 닮은 구석이 있어.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기에 친구의 눈에 마주칠까 봐 고개를 돌리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32살 총각, 저 아니고요. 1932년에 발표된 김동인의 단편 소설이죠. 발가락이 닮았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많이 닮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안 닮았는데 닮은 구석을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고 닮았다고 막 말을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똑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말이죠.
마귀를 닮았다면 마귀의 자녀일 것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마귀를 닮은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닮은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정 찾다가 못 찾으면, 도무지 닮은 구석이 없으면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좀 닮아야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들을 가리킬 때에 하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리을이 탈락돼서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고유명사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창조가 완성되기 전이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하나님은 대체 그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잡신들과 상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귀하고 상담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복수형을 쓰고 있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도무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위격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니 여러 가지 현상을 들어서 발견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봤지만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못하고 다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을 풀 수 있을 만한 비슷한 혹은 똑같은 현상이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온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비유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세계에서 도무지 이 현상을 발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 그래서 우린 이것을 자연 세계를 넘어서는, 이것은 초자연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그저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한 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희한한 건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난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건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세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나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별개로 취급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별개로 따로따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대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두 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에 대해서 권면해 드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로 분리해서 굳이 별개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그저 이것은 동의 반복에 의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습니다. 제일 적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형상, 모양 이런 게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형상도 없으십니다. 모양도 없으십니다. 근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모습도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몸으로 여러 팔이라는 것으로 머리라는 것으로 각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속성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형태가 없는 완전한 영이시란 말이죠. 영은 보이지 않고 영은 만질 수 없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껍데기를 우리의 겉모습을 제외한 우리의 이 장막을 제외한 육체의 장막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닮았다는 거냐? 하나님이 뭐 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닮았다는 거냐? 발가락을 닮았다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닮게 만드셨는가?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이나 아주 고위 관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 왕을 가리킬 때에 그들은 신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의 모습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드십니까? 앞만 봐도 왕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수리 같으신가요? 방자 같으신가요? 아니요. 무수리와 방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지 않고 왕의 모습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영 신통치 않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서 화면에 띄워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축복송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작은지 전 그 이유를 압니다. 말씀은 왕 같다고 했는데 암만 내 모습을 봐도 내 삶을 보면 왕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왕이 이렇게 가난하고, 무슨 왕이 맨날 이렇게 아프고, 무슨 왕이 이게 고민이 많고, 맨날 안 되는 게 더 많고. 근데 여러분, 그럴까봐, 우리 존재가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냥 왕처럼만 만들어 놓고 너 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답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축복을, 이와 비슷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짐승들에게도 선포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짐승들에게도 주신 복이지만 그 짐승들과 우리의 복이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주지 않은 복이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복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 복의 선포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오로지 우리들에게만,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의 복을 왕같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같은 존재로 만든 여러분에게 왕처럼 살으라고 그 복과 능력을 선포하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통치해라. 왕같이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의 권세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태어났는데 왜 왕처럼 살지 못하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 정복하라는 단어와 다스리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파괴적으로 씁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사람들을 부리는 데 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에헴 하고 뒤꿈치 뒤에 우리가 열중셔하고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거를 다스리는 걸로, 우리가 정복하는 거니까 막 무자비하게 뺏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무자비하거나 무분별하거나 우리 것을 뺏거나 우리를 강제하시는 그런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림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돌보시는 다스림인 거지 우리를 막 대하는 부려먹는 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통치하라는 명령, 다스리라는 명령, 정복하라는 명령은 이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으로서 위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살라는 왕으로서의 위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 펴고 삽시다. 뭔 왕이 그렇게 쭈그리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도 없고 얼굴이 어둑침침하고, 얼굴이 저처럼 원래 새카만 사람은 뭘 발라도 하얘지진 않습니다만 피부 색깔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그 얼굴과 표정에서 광채가 나야죠. 광채가. 예? 무슨 비비크림 발라서 하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얼굴에 그 생각에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명령하지 마시고 이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내게 찐득이처럼 붙어있고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이런 악한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통치자의 내가 위임받은 내가 명한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나의 환난과 악한 것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왕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한 장 넘겨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어디가 왕이래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린 그냥 흙에 불과한데 흙덩어리가 왕이 되었으니, 흙덩이가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으니, 흙 같은 우리를 왕처럼 만들어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을 때, 이 생기라는 것은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생기와 바람이라는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4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흔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똑같이 언제나 쓰이는 단어가 숨을 쉰다, 바람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늘 모든 것에 통용되는 루아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희한하게도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5번밖에 안 나오는, 몇 번 안 나오는 희귀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가 루아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틀린 점이 있다면, 루아흐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단어인 반면에 이 네샤마는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쓰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도 루아흐를 주셨습니다. 숨을 넣어주셨겠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모든 생물이 숨을 쉽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네샤마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불어넣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숨을 여러분의 코에, 우리의 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생령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고,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잉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네샤마,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으니, 흙에 불과한 우리를 이렇게 생명 주시고 그냥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왕처럼 만들어 주시고, 왕처럼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권리를, 그 위임을, 그 통치를 위임받은 그 복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왕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잘 돌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진흙을 사람 만들어 주시고 진흙 같은 존재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만드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사순절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닮으셨나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닮은 구석이 많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인같이 살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닮은 구석이 없으면 하다못해 발가락만이라도 좀 닮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은가? 그게 자녀라는 증거가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자비와 긍휼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거짓이 없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왕 같은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범하게 통 크게 좀 큰 비전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지지 마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서 좀스럽게 살아가지 마시고 죄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까짓 것들, 썩을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내 욕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닮았는가? 닮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닮지 않았다면 정말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런 모습에 어떤 모습이라도 담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처럼 만들어 주셨으니까 왕답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왕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발가락이라도 닮아야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정말 그 끝자락이라도 담고 싶습니다. 그림자라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과 형상을 담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내가 닮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자꾸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죄의 집니다. 유혹의 집니다. 아버지, 이렇게 모두 어려움에 자꾸 치고 아버지 움츠러들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며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여건들을 이기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찾아봐도 됩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태어났건만 내 삶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왕이 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임 통치의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들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찬양하시면서 준비되어진 대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소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대한 의미는 지난주와 이번주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교회 생활과 성경의 기초를 배우는 5주간의 성경 공부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2층의 유치부실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4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부가 노방전도로 모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지요.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순장님들은 이번 주부터 사랑방을 오픈하셔서 하나님 섬겨주시고요. 특별히 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반 모임은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이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순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반과 청년부는 중식 후에 1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나경주 집사님과 구혜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문상에 감사하면서 떡과 음료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시연 성도님 새신자이신데요. 교회에 고무장갑과 커피를 아주 많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리는 소식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진흙 같은 우리를
생명을 넣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주신, 하나님답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살 수 있고도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나아가 더 이상 죄에 지지 말고 고개 숙이고 살지 말고 무서워하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주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렇게 살겠다고, 죄에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닮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